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 그의 형제들, 또 그 친척들,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그 부모와 그 동생들과 함께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이방의 두로와 시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권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고향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배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냥 모르고 가신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향 땅 아버지의 집, 친척들의 집에 가셔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지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기의 형제들도 그 고향의 친척과 이웃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했고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향에 사는 많은 친척들, 자기의 가족들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가셨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나사렛으로 옮기실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렛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돌보신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곳이죠. 나의 집, 나의 가정, 내 동기간들, 내 이웃들, 내 친척, 내 직장 동료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바른 믿음의 길에 서 있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들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찬송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을 다시 그들을 향해서 옮겨야 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해온 것은 아니지요. 지금까지 새생명 축제가 있을 때마다 안 믿는 가족들의 이름을 쓰셨잖아요. 친구들의 이름도 썼고 친척들의 이름도 썼고 심지어는 먼 지방에 있는 친척들의 이름까지도 다 써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몇 번을 써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감동해 주시고 이제는 구원을 얻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아직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하고 권면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번 더 바른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 규례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그 아침, 토요일 아침에 가장 중요한 전례를 행했습니다. 모세 율법, 토라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낭독했습니다. 회중이 모여들면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이제 그 토라가 보관되어 있는 그 함에 가서 열고 그 안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였던 회중들은 노래하며 함께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변을 돌면서 함께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책이나 목에 두르는 탈릿으로 그 토라를 이렇게 만진 후에 자기 입에 대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서가 있은 후에 종종 이제 랍비들이 강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고 안식일에 그 회당을 방문하셨을 때도 역시 그들은 전례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이 낭독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강론은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서기관들은 늘 일상적으로 그 읽는 말씀 그리고 그 해설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 성경의 본래 의미들을 깊이 있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모세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이혼을 허락해 줬지만 그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씀 한 절의 깊은 뜻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회중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손으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능력이 있을 때마다 이런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감동이 그들의 가슴이 뛰었고 흥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저 사람이 병의 나음을 받고 저 사람의 귀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는 나겠구나. 나도 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병이 낫고 내 삶의 악한 영들이 물러가겠구나. 오늘은 저 사람의 차례라면 내일은 나의 차례이겠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말씀 생활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내가 늘 걱정하고 염려했던 인생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른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돌보심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삶들을 우리 곁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간증하고 드러내서 그들을 감동시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다. 당신도 알지 않느냐? 너도 알지 않느냐? 내가 이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지, 어떤 근심이 있었는지, 때론 너에게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내가 요청한 적도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들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감동을 주셔서 내게 이렇게 해결됐다. 그 해결의 문제들을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도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하나님 너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 당신도 함께 믿자. 함께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구원의 모습과 소망을 나누고 증거하면 그 떨어지는 낙수물에 바위가 패이듯이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에도 조금씩 깎아져 나가서 결국은 생명의 복음이 그들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 가정에서나 가족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은혜의 말씀의 이야기, 기도를 통한 구원의 간증들을 많이 하시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로 말미암아서 실망하지 말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모습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그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라서 다 동네 어르신들이고 동네 형님들이고 동네 누나들이고 친구들, 후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났다 돌아오신 지가 십수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떠나서 돌아오신 지가 성경적으로 보면 약 2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는 사람들 다 그대로인 거죠. 그냥 몇몇 집에서만 아기들이 태어났을 뿐 다 그 동네 마을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 동네에서 함께 친구들과 동네 형들과 누나들과 놀이를 했고 자라났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그 일을 이어서 목수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되어 있잖아요.
성경 원어에는 그 앞에 목수 앞에 정관사가 쓰여 있어요. 그 목수가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사렛 동네에 대를 이어서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의 집, 예수님의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였습니다.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일을 하고 먹고 마시고 생활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너무 서로 잘 안다는 것이 문제였죠.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곧 그 감동은 이제 배척과 박해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너무 잘 아는데, 너 나랑 친구인데 왜 갑자기 네가 그런 말씀을 강론하고 그런 능력을 행하느냐? 그리고 왜 갑자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너 나랑 친구인데 갑자기 왜 변했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할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는 그들이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에는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함께 예수 믿자고 했어요. 근데 안 믿어요. 그냥 종교는 자유라고 거절하고 거부해요. 그냥 너나 잘 믿으라고 자꾸 말해요. 우리 마음에 막 상처가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좀 감동시켜 주시고 믿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아직도 저 마음이 저렇게 완악하고 강팍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후에는 놀랍게 변화되어서 초대교회 기둥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 가운데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면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시는 날이 올 때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수서교회 안에서 기둥처럼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만할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 영혼은 구원에서부터 멀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이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된다는 것을 늘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늘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이라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이 들어 있습니다. 믿지 않음이라는 표현에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능력 그 자체를 불신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오래간만에 그 고향에 돌아왔을 때,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돌아왔을 때 처음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회당 중심에 나가서 말씀을 강론할 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저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 예수 아니냐, 그 목수가 아니냐라는 그 생각이 들 때, 바로 나와 똑같이 배웠고 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그 예수가 갑자기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할 때 그들은 의심이 들었고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환영은 곧 배척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불신과 배척이 가득한 그 나사렛을 결국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불신과 배척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모른 척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소수의 병자,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설사 믿음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그 가운데 몇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이미 살리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오늘 구원을 받은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이름을 주님께서는 고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성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오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 주 회복의 역사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지난 주간이 명절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명절 때와 추도 예배 때 이렇게 1년에 4번은 꼭 모입니다. 근데 다 모이면 제가 막내라서 목사라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예배할 때도 늘 마음에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형님 누나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 형님들 누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면 또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내 믿지 않는 곁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자고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죠.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 처지, 또 그 사람도 나의 형편과 처지, 모든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그들의 이름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오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기다리신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망의 길,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기로 새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일어나서 우리의 입술을 열 때 우리의 그 가슴앓이도 끝날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가슴앓이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가슴앓이의 인생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구원의 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